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안고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의 족속을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 욥기 1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분별입니다. 분별.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8장 읽은 본문이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분별입니다. 야곱의 분별. 내일 우리가 읽을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그렇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15절 보시면은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출생할 때부터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고백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참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숙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직 자신의 꾀와 속임수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를 만날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험악한 시간을 보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인정하면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출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출생에서부터 날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많은 험악한 시간을 지났지만 또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 분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길러주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그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고백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게 되어지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그것은요, 단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여기까지 나를 길러주신다. 모든 어려움의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경우 아닙니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깨닫는 것이지요. 나는 내 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셨구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구나.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기름과도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 여자 대표 이 쇼트트랙
그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을 했죠. 아쉽게도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획득을 했는데 그 대표팀의 리더가 있습니다. 메달을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그런 사람인데 김아랑 선수입니다. 참 이분이 이 선수가 참 좋더라고요. 미소가 참 좋아요. 항상 웃고 밝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측의 이 편파 판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김아랑 선수가 인터뷰하는 말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이 이렇게 날아오를 때 역풍이 불면은 더 많이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 대표팀이 그런 역풍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 깊게 들리더라고요. 순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죠. 순풍보다는 역풍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역풍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역풍 때문에 꼬꾸라지고, 역풍 때문에 낮아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을 우리가 잘 타서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풍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풍.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도 인생의 순풍보다는 역풍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증거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풍은 나로 하여금 추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날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 왜 축복인가?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그 역풍 속에서도 나를 길러주시고 그 역풍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역풍들은 오히려 나를 더 높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역풍을 만나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주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역풍,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계속되어지는 야곱의 분별이 나옵니다. 10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죠. 야곱, 이스라엘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제 이삭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분별력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로 해야 됩니다.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누가요? 이삭은요.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믿고 그의 뜻을 따라서 장자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죠? 차자의 축복을 장자 므낫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해도 야곱은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오해를 하죠. 그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 아버지가 분별력이 없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다시 므낫세에게 18절 보시면은 차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가 아니죠. 분별력이 없음도 아니죠. 그는 그때까지 나이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기력이 많이 쇠하여져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야곱은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까지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눈이 흐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 그 답이라고 믿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분별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비록 그가 차자이라 할지라도 므낫세가 장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차자의 축복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의 내용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자신을 문안하러 온 마리아. 마리아도 그때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예요. 태중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시면은 엘리사벳은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했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별을 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 보시면 여자여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 복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을 우리는 물리적인 복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복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만 그 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복. 엘리사벳은 이 복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고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음.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도 같습니다. 요한의 그 어머니 누가복음 1장 67절 보시면은 성령 충만해서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분별하고 예언하는 맛이죠. 여기서도 그런 분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분별,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의 주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이요, 믿음이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 1장에서 바울은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복음, 그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분별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욥의 분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분별. 욥의 분별은요, 고난과 관련되어진 분별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4장 7절, 8절 보시면은 찍힌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 인생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환생,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를 만날게. 이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현재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듣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진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귀로 들려지는 것만 듣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분별력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내고 더 나아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 힘겨운 시기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출생할 때부터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저희들 꼬꾸라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보다 우리 주님보다 모든 일에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건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가족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권사님의 믿음이 믿지 아니하는 모든 가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삶 속에 아니 저의 인생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올 한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숙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호 어머님 그리고 최일용 성도님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시 부흥의 씨앗으로 드려진 귀한 책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세안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전도에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부흥의 축복의 씨앗 귀한 열매 오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삶에 또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